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면서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재료, 또 모양, 제작 방법, 이 여러 가지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성막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성막의 중심이 되는 법궤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법궤를 어떻게 만드는가 봤더니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를 칭하는데 이 조각목으로 길이가 2.5 규빗, 너비와 높이가 1.5 규빗 되게 만들고 그 안팎을 순금으로 입히는 가운데 법궤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중요한 법궤를 만들m에 있어서 왜 재료를 여러 가지 나무 가운데 이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을까 봤을 때 여기에 너무나 귀한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각목은요, 사막에서 자라는 딱딱하고 꾸불꾸불해서 어떤 나무로서의 아무런 가치나 볼품이 없는 나무가 바로 조각목인데 그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조각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고난당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지요. 그러기에 그분의 육체가 가시나무처럼 찔리고 찢기고 상하여서 너무나 보잘것 없이 될 터인데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미리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의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법궤를 만들m에 있어서 가장 볼품없고 흔하디 흔한 조각목으로 만들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궤를 이러한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 안과 밖을 순금으로 입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금이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금은요, 시간이 지나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금인 거예요. 그래서 귀한 것이죠. 비록 예수님의 육체는 조각목처럼 볼품없고 고통과 고난을 당할 육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조각목으로 만들 때 그 안팎을 순금으로 입히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즉 조각목이 예수님의 인성을 뜻하는 것이라면 순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뜻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로 오신 분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조각목 만드는 방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두고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왕 중에 왕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바로 법궤를 순금으로 입히라 또한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법궤 위쪽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금태를 두르라는 것은 왕관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시고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이 법궤가 온전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법궤는 항상 두 개의 채로 깨어서 어깨에 메어 법궤를 이동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법궤 안에는요,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도 있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또 아주 딱딱한 나무로 만들고 그 안팎을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 법궤였다는 것이. 때문에 이러한 법궤를 광야길에서 많이 자주 이동하기 위해서는 손을 들고 이동하기보다는 마차나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면 참 손쉽고 편리한 방법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법궤 양쪽에 두 개의 고리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힌 나무를 끼워서 그 나무로 법궤를 메어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 법궤를 운반하라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도요, 이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질 수 없는 인간의 이 죄의 짐, 또 죄로 인한 저주의 십자가를 당신의 것이라 여기셨어요. 그것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힘겨운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결코 포기하거나 벗어 던지지 아니하시고 당연히 당신이 짊어지셔야 하는 당신의 십자가로 여기시는 가운데 무겁고 험한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무겁고 힘겨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말씀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과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이. 말씀에 순전히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이 말씀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편리하게 손쉽게 살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도 우리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십자가를 결코 놓지 말고 이 말씀과 십자가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라는 이 명령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 또한 이 법궤는 언약궤라 불리웠습니다. 특별히 법궤 안에 넣어둔 두 돌판에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이 적혀 있는데, 율법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사람이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죽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신명기 28장에도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으리라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되리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율법의 말씀이 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으니 여러분, 이 법궤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때문에 이 법궤가 있는 자리는요, 심판의 자리, 죄인을 정죄하는 자리,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쫓아내는 자리가 바로 이 법궤가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말고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죽음을 대비해서 허리에 끈을 매고 옷자락 끝에 방울을 매달고 들어가야 했었다는 것이. 이렇게 법궤는 사람에게는 사망 선고를 내리는 그런 궤고 죽음의 자리, 심판의 자리가 바로 이 법궤의 자리였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또한 취해 주셨습니까? 17절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 그 법궤 위에 뚜껑처럼 올려놓으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의 뚜껑을 왜 속죄소라 부르게 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여기에도 너무나 기가 막힌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쳐들고 이 지성소로 들어와서 속죄소라 불리우는 법궤의 뚜껑 위에서 그 위에 피를 7번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사죄를 청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까? 장차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명백하게 어김으로 영원한 사망과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 인간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망의 심판이 내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 안에 담겨 있는 뜻이라는 것이. 때문에 여러분, 이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속죄소는 다른 말로 시은소, 시은자라고도 우리가 하는데, 시은자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율법의 진노를 덮어두시고 진노 대신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속죄소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이 시퍼런 법궤가 그대로 열려 있다면 죄인에게는요, 멸망과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 피, 이 십자가 보혈을 뿌리심으로 진노의 율법이 담겨 있는 궤를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속죄소로 이 언약궤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속죄소였다는 것이. 하나님은 죄인은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선언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이 십자가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선포요, 은혜요, 약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이나 죽음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망과 심판을 선포하던 법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해 주리라, 구원의 언약을 보증하는 언약궤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는 자에게 법궤는 여전히 심판의 자리, 심판의 법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법궤는 이제 구원을 담보해 주는 언약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법궤 만드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그 영적 의미를 말씀해주고 계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법궤와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십자가 복음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두셨던 이 법궤와 속죄소를 통하여 놀라운 구속의 진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듯 오늘 이 성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덮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주님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충만히 누리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빈 마음과 분주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며 주님 전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 앞에 간절히 맡기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